우리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요,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와 친숙해하고요, 바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가릴 것 없이 바다에는 꾸준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요. 우리나라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동해와 서해, 남해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는 참 많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오대양 늑대주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오대양 늑대주라는 말을 들을 때 바다가 큰 바다가 5개가 있고 큰 대륙이 6개가 있으니까 육지가 바다보다 많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그 비율을 따져본다면 바다가 전체 면적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의 2배가 넘는 것이 바다이고요. 엄연히 따지자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바다들이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바다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작은 바다는 터키에 있는 마르마다해라는 바다입니다. 터키의 북서부 지방에 있고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바다는 동서의 넓이가 30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0k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톨게이트에서 출발해서 대구 톨게이트에 도착을 하면은 323km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이렇게 작은 바다도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작아도 엄연히 바다가 많습니다. 이 마르마다해의 평균 수심은 200m 정도이지만 제일 깊은 곳은 1355m나 된다고 합니다. 제법 깊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작은 바다는 마르마다해인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바다, 제일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사전에 있는 답은 태평양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는 바로 오해라는 바다인 것 같습니다. 오해의 사전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이 오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반대말은 이해입니다. 우리가 오해라는 안경을 끼게 되면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인지 다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를 만약에 빨간 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눈에 모든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심지어 그 가족들 사이에서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해라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단골 소재로 등장을 하고요. 그 등장인물들 간의 그 갈등의 중심에는 오해가 꼭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쉬고 있다가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린 호넷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여기는 그 미디어 재벌로 돈이 많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 못했고요. 매우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갔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 아주 커다란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잠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바로 이 아들이 밤에 강도로 위장을 하고요. 아무도 못 알아보게 복면을 쓴 다음에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그 아버지의 동상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미웠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셨구나, 나를 미워하셨구나 라고 했던 그 오해 때문에 평생을 아버지와 멀리했고, 그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라는 그 오해가 풀리자 다시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그 동상의 목을 갖다 붙이면서 영화가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들 속에서만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들 속에서
그 오해들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오해로 인한 갈등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오해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오해로 인한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를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이동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그 평화가 그들 눈앞에 놓여졌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의 적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나와 힘을 합쳐서 같이 전쟁을 하던 우리의 동료이었고요. 우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의 동지였는데 오늘의 적이 돼서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동족들 간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사태는 아주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 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백성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이제 손에 손을 잡고 서로가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부족할 판인데 손에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과연 이 제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모든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전부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후에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세 지파를 어디론가 떠나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22장 3절과 4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이들 세 지파를 어디론가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그곳이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일 다 했으니까 너희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하고 힘들게 전쟁을 해서 돌아왔는데 이들이 따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고요. 그전에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던 광야나 아니면 종살이를 했던 애굽을 집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 지파가 원래 이스라엘 소속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힘센 나라들이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병을 썼던 것도 아닌데 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스라엘 모두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내려면 12지파를 모두 다 보내면 되는데 12지파가 아니라 유독 3지파만 골라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장막이라고 하진 않겠죠. 장막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그 다음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7절에서 말하는 장면, 바로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요.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고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주 엄청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5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우리 3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브리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나와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40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여기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3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가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이 땅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여기도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동안 고생을 한 것이 너무나도 지겨워서 더 이상 고생을 하기 싫고 더 이상 내가 힘들어하면서 내가 손해보기 싫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남겠다. 너희들만 가라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 군대를 앞으로 갈 친구들도 있는데요. 군대에서는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군대에서 받은 훈련들 중에서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드냐 하면은 사람들마다 사격 훈련도 있겠고요. 화생방도 있고 레펠도 있고 유격도 있고 많은 것들 각자 나름대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훈련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훈련은 우리 해병대의 군인들이 하는 그 보트 들어올리는 훈련 보셨죠? 그 보트를 들어올리는 훈련이나 아니면 무거운 통나무를 같이 드는 훈련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훈련들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내 노력하기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보트를 들어올리는 훈련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보트를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럿이서 힘을 합쳐야지만 겨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은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혼자 슬그머니 팔을 빼버리고 팔에 힘을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팔을 빼는 순간 자기 자신은 잠시 편해지겠죠. 그렇지만 그 편한 것도 잠깐이고요. 순간 그쪽으로 보트가 기울면서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빼려고 하면 그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힘든 중에도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힘을 뺐냐? 지금 누구 혼자 살려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따갑게 질책을 합니다.
바로 이 민수기 32장의 모습은 세 지파는 더 이상 고생을 하기 싫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기 위해서 이 보트를 들고 있었던 손을 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들만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그곳에 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멈추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던 모세의 감정은 매우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트를 들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이 세 지파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아멘.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너희만 편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고생시키느냐라고 질책을 하면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안 좋은 기억에 대해서, 슬픈 추억에 대해서, 추억이 아니죠, 안 좋은 기억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22장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 40년 만에 광야 생활 가운데 모두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건,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그 사건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을 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은 벌벌 떨면서 그 땅 거주민들이 거인과 같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저주하면서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괜찮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서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저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여호수아 22장을 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전에 20세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혹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 40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세대에게 그때의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을 것이고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깊은 만큼 빨리 이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다,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길었던 40년간의 생활,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던 그 고생이 끝나고 이제 겨우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 보이고요.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 세 지파 때문에 바로 이들 세 지파가 40년 전에 했던, 우리 부모님께 들었던, 정말 다시 생각하기 싫었던 그 잘못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았던 그 상처, 바로 그 상처,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 아픈 곳을 전보다 더 깊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 아픈 곳을 다시 찔리는 순간 동시에 이들 머릿속에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고생을, 그 손해를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이 자기 방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세 지파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15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온 백성들이 강하게 나오자 세 지파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여기 남기는 남겠는데 먼저 우리 가족들이 살 집을 지어 놓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재산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우리 남자들만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칠 때까지는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듣고 모세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너무 아픈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아픈 것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재차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의 죄가 스스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사건은 잘 해결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예전보다 더 큰 상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쟤들이 한번 우리를 배신하고 자기들만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언제, 지금 우리가 같이 싸우고 있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또 자기만 혼자 살자고 도망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 언제 또 나를 아프게 할지 모른다. 자신들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라고 그런 큰 상처를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과 싸울 때 내가 이기는 경우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 생활처럼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한다면,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손해를 본다면 그런 사실들은 결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고요. 그 사람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그렇게 그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계속 보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요. 이런 갈등의 흔적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된 처음부터 이런 갈등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지금 세 지파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세 지파들을 다시 단속하고 그들이 너희가 지킨 약속,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짐받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32장에서 그 모세와 세 지파 사이의 갈등의 장면에도 있었고요. 바로 그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장면에도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보았던 여호수아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고요.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 이들을 축복하기까지라도 했는데 설마 여호수아까지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오해했을까, 이들과 갈등을 겪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호수아 22장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바로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2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안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라.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를 마치고 그들과 했던 약속대로 세 지파를 요단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찜찜한 것이 남았고요. 웬일이지? 얘네들이 한 번쯤 나를 더 아프게 할 때가 됐는데, 나를 배신할 때가 됐는데 왜 조용할까, 잠잠할까, 그런 오해의 눈으로 그들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경계를 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사실을 듣자마자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싸우려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읽어가는 이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수아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22장도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을 텐데요. 여호수아가 세 지파와 싸우려고 가는 나머지 9지파의 모습을 가리켜서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지파가 배신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미 이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3명을 벌써 마음속에서는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신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는 올컨이 잘 됐구나, 안 그래도 사사건건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이번에 아예 끝장을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세 지파를 뺀 나머지 9지파는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뿐만이 아니라 갈등이 30절부터 해결이 되는데요. 16절과 18절, 20절까지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세 지파를 제외해주고요. 9지파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7년여의 시간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상처받았던 것을 아파하고 더 상처받은 것을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다 한 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티는 안 냈지만 정말 전쟁을 하면서도 언제 이 부하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했던 그 두려운 마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드디어 대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합니다.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죄악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며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18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배신하면 너희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너희가 만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너희 때문에 내가 더 아프게 될 것인데 그러기 싫다. 너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손해보는 것은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아프기 싫어서 내가 아프기 전에 차라리 그 사람을 공격해버려서 그것을 싹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세 지파는 너무 먼 곳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단을 쌓은 것일까요? 제단을 쌓은 것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약속을 의지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오늘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트를 드는 군인들은 그냥 심심해서 보트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대비해서 미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은 자기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혼자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2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시고요. 나의 친구들과 지금 옆에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도록 그 천국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혼자 살아가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참 편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자로는 사람인이라는 글자인데요. 사람인이라는 글자는 바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돕고 기대고 서로 의지하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는요, 제 자신에게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9지파와 3지파 사이의 갈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9개와 반 지파와 2개 반 지파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이야기를 계속 보셨죠.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민수기 32장에서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완전히 떠나가지만 므낫세는 그 가족들 안에서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 가정 안에서도 그 욕심에 따라서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같은 가족들까지라도 서슴없이 버리는 모습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하는 행동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그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우리를 누르게 되고요. 우리 발의 족쇄가 되어서 점점 그 오해라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고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면 어때? 나만 편하면 그만이지. 나만 아프지 않으면 괜찮아라고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가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려고 하자 새 지파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요. 서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장 31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계신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바로 이들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이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 문제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르우벤으로부터 에브라임 지파까지 심지어 반쪽이나 므낫세 지파들까지 이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들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부모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서로 싸우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당신을 보니 같이 하세요. 당신을 보니 사랑이 막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손을 한번 보시고 다음 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뭐죠? 5가지입니다. 5가지가 5점. 이게 오해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할 때 한 발짝만 물러나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죠? 사랑해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오해의 깊은 바다를 헤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역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나를 괴롭혀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지만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해라는 그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오해 바다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사랑으로 이 바다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꼭 잡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